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오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 모든 기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약 1년간 있었던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전반부의 핵심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이 후반부의 핵심은 언약식 체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이 아니라 정반대인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적인 명령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화합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따라 구별되었다는 뜻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죄와 가증한 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치는 정확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낼 도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긴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계명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에는 대부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주변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바른 삶의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은 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계명들은 지킬 수 없다고 무시하고 포기합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 의로움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한다거나 개인적으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고통스럽고 번잡스러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긴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애쓰는 만큼 자기가 속한 사회 이스라엘도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개인의 이득이나 평안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부담되고 괴로운 신앙의 여정에 선봉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지키시를 원하는 법을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가, 바르게 지키지 않는가 끊임없이 시시비비기를 가르기에 바쁩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옳으냐, 누가 선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문제로 다투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궁극적인 미래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옳고 그르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민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론으로 치부하거나 자기를 포장하는 용도로 바꾸지 않고 계명을 힘써 지키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감사헌금 드리는 안전희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김영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더욱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며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임숙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강주 근교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명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온 가족들이 믿음이 새로워져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